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길 바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 15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매우 급진적인 야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가장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이 고대 세계나 현대 세계 할 것 없이 빚의 문제였습니다. 빚을 진 채무자는 빚을 갚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빚의 무게 때문에 재산을 키우거나 독립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으며 자유로운 삶도 구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야훼 하나님의 매우 급진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현대의 금융자본주의의 맥락에선 상상하기 매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바로 매 7년의 끝에 그 채무를 모두 탕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변제하셨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빚을 달라고 추심하거나 다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과 규례를 지정하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폈듯 빚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 즉 정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급진성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만약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이 있거든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두 손에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되려 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합니다. 현대 금융자본 논리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표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입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꾸어주고 그들의 빚을 7년에 한 번은 무상탕감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의 신뢰는 무너지고 금융의 신뢰가 타락할 것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일견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빚진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과도한 빚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만들어내므로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과도한 빚을 지어 채무자들을 파산시키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작은 가산마저 모조리 빼앗는 시스템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더 정의로운 일인지 말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또한 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매우 급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봉사하되 빚의 면제와 마찬가지로 6해 동안 주인을 잘 섬겼으면 7째 되는 해에 그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세계에서 종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재산이라 여겼던 종을 일곱째 해에 자유인의 권리를 주어 더 이상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자 동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빚 탕감 문제와 종 해방 규례를 설명한 신명기 15장은 어쩌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라 현실성이 없고 그저 상징적인 어떤 말씀으로 여기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15장의 희년의 논의는 그 급진적인 이야기 아래 고대 이스라엘 사회조차 계급이 존재했으며 자산에 따른 신분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준하지는 않았겠지만 엄연히 가진 것에 따라 사람 간 차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계급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다 보면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차이는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년의 급진성은 바로 이러한 구조 위에 선포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갈 때에 생기는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조 속에서 늘 가난한 자를 살펴야 하고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빚더미와 노예제의 굴레를 한 번씩 강제로 멈추게 하여 그 사회가 무자비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규례와 법도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성찰해야 할 것은 신명기 15장의 희년 정신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속에 낙오된 자를 살피고 누군가 남보다 덜 가졌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차별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미 품으셨던 마음이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품으셨던 희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읍시다.